저희 교회는 개척한 지 5년 차 됐습니다. 5년 돼서 우리 교회 이름이 홀리워크 교회예요. 홀리워크. 근데 누가 홀리위크 교회라고 물어보기도 하는데, 제가 처음에 교회 이름 지으면서 홀리워크를 검색해봤어요. 검색했더니 홀리위크가 뜨더라고요. 홀리워크는 없었어요. 홀리위크가 뜨는데, 그때는 저는 처음 홀리위크를 알았었어요. 그때 잘 모르고 있었는데, 이렇게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룹들이 있구나라고 그때 처음 알았었는데, 홀리위크가 검색이 되더라고요. 해가지고 그러면서 저희는 이제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교회로, 쉬지 않고 예배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교회, 그런 교회를 이루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써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사실 이제 홀리워크라는 이 홀리, 거룩한 걸음입니다. 워크, 일이 아니라 발음이 안 좋은데 워크와 워크 구분해야 되는데 거룩한 걸음인데, 거룩한 걸음. 제가 전에 교회에서 함께 중보기도 팀을 함께 만들어서 서울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함께 기도 사역을 같이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땅을 밟고 기도를 많이 했어요. 마포대교를 걸어가면서 기도도 하고, 국회의사당 들어가서도 기도하고, 또 저기 북한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이렇게 걸으면서 기도를 많이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그 걸음을 내가 기억한다, 그 걸음이 거룩한 걸음이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교회가 오직 기도하고 오직 예배하는 것에만 포커스를 두는 그런 교회가 하나쯤은 필요하다, 그런 마음을 주셔서 교회 개척을 하고 예배와 기도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섬겼던 교회에서 콜링에서 함께 가서 개척을 같이 할 분들 콜링을 하면서 이제 제가 쉬지 않고 기도하고 쉬지 않고 예배할 사람을 찾습니다 했는데, 다들 막 여기저기서 저요 하고 할 줄 알았더니 아무도 안 하더라고. 해가지고 쉬지 않고 예배하고 쉬지 않고 기도해? 이게 가능한 소리, 이게 무슨 헛소리인지. 어떻게 일주일에 한 번 예배가 어려운데 어떻게 쉬지 않고 계속 예배합니까? 기도하려 1시간 어려운데 어떻게 계속 쉬지 않고 기도합니까? 아무튼 그랬었었는데, 지금 5년이 지난 다음에 계속해서 매일 같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는 지하에서 예배 드리는데, 거기서 하루에 3시간씩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서울을 또 이 나라를 파수하고 있는데, 너무 감사해. 하나님께서 정말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셔서 목사님의 비전을 보여주시고 혼성도 한마음 되어서 쉬지 않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처소를 만든 것, 하나님이 가장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마지막 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라고 정해봤는데, 마지막 때 하나님이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하나님 누구를 찾는가? 누구를 찾을까요? 우리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누굴 찾습니까? 예배하는 자들을 찾습니다. 예배하는 자들을 찾아요. 아니,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우리나라 구석구석에서 교회도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을까요? 왜 찾을까요? 찾는 것은 없으니까 찾는 거죠. 많이 있으면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다시 눈을 뜨고 또 오면서 또 찾는 거예요. 그만큼 귀하기 때문에 찾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이 찾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사마리아 여인이 물어보잖아요. 우리의 조상들은 여기에서 예배하라 그러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오라고, 어디서 예배해야 되겠습니까? 물어보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디서 예배하라 그랬죠? 어디서 예배하라? 어디서 예배하라 그랬죠? 장소를 물어봤는데 주님께서는 다른 대답을 하죠. 장소가 아니라 아버지께 예배하라. 장소가 아니라 누구에게 예배하는 게 중요하다. 어디에서가 아니라 지금 네가 드리는 그 예배가 누구에게 드리는 것이냐, 정말 살아계신 그분께 드리는 것이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시 오실 만왕의 왕 예수님께 드리는 예배이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배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드리는 그 예배가 누구에게 드리는 예배냐,
하나님이 정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라고 물어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까? 하나님이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입니까? 오늘 그것을 물어오는 거죠. 더불어서 예배 형식이 아니라 정말 예배의 태도, 주님과의 관계를 물어보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영으로 성령으로 예배하라. 그 예배하는 동안에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만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순서 가운데서 좀 성령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을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게 산 예배죠. 지금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보시는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받으면서 그분의 감동을 친히 누리면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 그런 예배 드린 자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 예배 시간 한 시간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서 믿음으로 반응하며 예배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장소가, 이곳이 50시간 예배가 그런 예배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진리로 예배하라. 말씀이신 예수님, 그분 앞에 온전히 순복하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워십 투 갓, 다음에 성령의 이끄심 따라 예배하고 나가서 진리로, 진리이신 예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 때 선포된 그 말씀이 진리임을 믿고 진리로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그러면 그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러면 그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우리는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합니다. 근데 나의 삶의 방식과 태도는 사실은 내 생각대로 많이 따라가고 있어요. 내 생각이, 지식이, 감정이, 태도가 동의된 부분들은 오케이 하지만 내 생각과 반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살짝 패스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 생각으로는 정반대일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런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마지막 때 말씀을 대하는 자들의 태도인 거죠. 많은 사람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만, 진리이신 그분을 믿지만, 말씀을 매일 듣고 묵상한다고 하지만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성경은 하나인데 그렇게 많은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교파도 많고 교단도 많고, 어떤 이슈에 대해서는 똑같이 성경을 가지고는 정당하다,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저도 한때는 목사였지만 삶을 대하는 태도 가운데서는 내 생각이 우선했더라고요. 생각이 우선했어요. 제가 386의 마지막 꼴찌 세대로서 그 당시는 뭐 사회적인 민주화에 열심히 다들 헌신했었기 때문에 다 그런 물을 먹고 살았잖아요. 저도 그 중에 한 운동권의 역사를 담당하면서 그때는 열심히 이렇게 팔도 흔들었었는데, 근데 나중에 돌이켜서 목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때의 사고방식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할 때도 어느 정당 누구 후보자가 성경에 합한가 따져보기보다 내 생각에 가는 대로 투표하는 거예요. 어느 날 주님께서 지금 네가 하는 그 행위가 성경적이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성경적이냐. 자, 그때 왕처럼 확 맞은 것 같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내가 목사였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전하는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말씀대로 반응 살지 아니하고 내 생각으로 살았었군요. 정신이 바짝 차렸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성경이 뭘 말하는가, 아, 이게 진리고 이게 정답이구나, 거기에 순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순복하시길 축복합니다. 진리의 말씀 앞에 순복할 때, 그때에 그렇게 드린 예배가 진짜 예배라는 것이에요. 그런 예배자를 주님이 찾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찾는 그 예배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성령이 계신 나라 예배드리고 들리신 말씀 앞에 순복하는 그런 예배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더불어서 이 예배는, 그런 예배는, 그 마지막 때 그런 예배는 천상 예배를 미리 연습하는 예배이기도 합니다.
하늘 예배를 미리 연습하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50시간 연속 예배는 그런 예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천상에 가면, 하늘나라 가면은 뭐가 있을까요? 하늘나라 가면은 우리가 뭐 하고 살까요? 오늘 하루 여러분 일도 하고 막 많이 했잖아요. 천국 가면 여러분 뭐 하며 살까요? 갔다 와보신 분 아직 아무도 못 가보셨나요? 성경에 보니까 천국 가면 정말 거기에는 하나님 보좌 앞에서 뭐만 있어요? 예배만 있어요. 예배만. 그 예배를 쉬지 않고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리 한번 잠깐 맛배기 연습하는 시간이 이 시간이에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 8절로 11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천상 예배를 잠깐 우리 한번 맛보고 오겠습니다. 계시록 4장 8절부터 말씀 보이시나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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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24장로가 면류관을 내놓고 주 앞에 계속 경배 드리는 게 천상의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5장 가게 되면 5장 11절부터 가게 되면 이제는 저 천군 천사가 함께 주님을 송축합니다. 또 한번 읽어볼까요? 11절부터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12절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게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지금 어디의 모습입니까? 천상의 모습이요.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모든 피조물들이 다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천상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거기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 볼까요?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보면 이제는 온 열방이 주님을 찬양하죠. 7장 9절부터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수많은 무리가 와서 주님을 찬양하는 곳이 천상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그거 잠깐 연습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올라가는 예배가 천상에 들어주고 있습니다. 쉬지 않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와서 주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 이 50시간 예배를 통해서 천상의 예배가 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주일 예배,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개인 모든 예배가 천상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바라는 예배. 하나님은 그런 예배자를 찾습니다. 아모스 9장 1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요. 9장 11절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하나님께서 아모스 시대 예배가 다 무너졌으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 갈망하는 마음은 내가 다윗의 장막을 너무 사모한다.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의 장막이 뭐예요? 구약 시대에 천상의 세배가 잠깐 보여준 곳이 다윗의 장막입니다. 바로 언약궤, 하나님이 임재가 있는 그 앞에서 휘장 없이 그 앞에서 24시간 계속 순번을 돌아가면서 계속 예배를 올려드리잖아요. 천상의 세배가 미리 풀어진 것이고 오늘 예배가 바로 그런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서 계속 그분만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런 예배는 연속, 연세, 연합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계속 이어지고 또 밥통을 이어봐서 계속 이어가면서,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것들이죠. 오늘 우리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하나, 마지막 때 하나님의 찾는 부류가 또 있어요. 에스겔서 22장 3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겔 22장 3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이 찾는 사람들은 성 무너진 곳에 가서 하나님 잠깐만요, 하나님 심판을 유보해 주세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라고 외칠 기도자를 찾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행할 수 있으시지만 그러나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십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 이루실 하나님의 큰 과업들은 그것을 미리 알고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하는 그 일들은 뭐냐? 깨어서 예배하고 간절히 주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게 되므로 주님 오시는 그 길이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오실 날이 그리 멀지 않은 것 같아요. 성경의 많은 증표들을 보게 되면은, 그리고 현상을 보게 되면은 그리 멀지 않습니다. 벌써 복음이 급속도로 전파가 되었고요, 성경의 말씀 예언이 차츰차츰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때 정말 필요한 것은 그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예언의 말씀이 성취가 되도록 외치는 자들, 기도하는 자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 모든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 되는 것들이에요. 이사야 56장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6장 7절.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죠. 마지막 때의 모든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 일들을 친히 성취해 주는 거예요. 이처럼 마지막 때를 찾는 두 부류의 사람은 하나님 그분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들, 예배자와 기도자, 그들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그렇게 쉬지 않고 예배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그 레일을 타고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 보게 되면은 천상에서의 모습이 보여주는데 두 가지 물건이 등장합니다. 8절 말씀 보니까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여기 보면은 이제 24장로들이 취한 게 있죠. 뭘 가졌습니까? 하나는 각각 검은 고를 가졌고 또 하나는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습니다. 이 두 가지, 하나는 검은 고, 하나는 금 대접을 가졌어요. 저는 이것이야말로 마지막 때 교회가 할 사명이 여기에 보여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천상에서의 그 24장로 갖고 있는 검은 고를 통해 뭘 할까요? 검은 고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겠죠. 하나님께 검은 고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말합니다. 예배. 그리고 향이 가득한 금대접은, 이 금대접은 뭘 받는 거죠? 성도들의 기도를 받는 대접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마지막 때 성도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면은 천상에서의 검은고가 울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가면서, 그분의 얼굴을 가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되면은 천상에서의 그 검은고가 울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게 되면 천상에서의 금대접의 향이 담겨지게 되는 것들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마지막 때 예비와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올라가는 그 향을 드리는 거예요 가지고. 그러니까 주님은 그 향을 받으시고 마지막 때 일들을 성취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50시간 예배가 연습하는 걸 전부 연습하는 거예요 가지고, 천상에서 예배와 그 기도를 연습하는 것입니다. 정말 신기한 것은 그렇게 예배하게 되면 성령님이 계속 임하게 되므로 우리가 예배 드리는 동안에도 우리 각자가 은혜를 받고 은사를 받고 아버지의 마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받게 되어서 이 예배 가운데 또 기도가 풀어져요. 그래서 예배와 기도가 계속 같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 따로 기도 따로가 아니라 예배 중에 계속 부어지는 성령님 때문에 어떤 아버지의 마음에 부어지게 되고 그것을 기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찬양과 기도가 계속 오르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 보좌 앞에 올라가게 되고 그것이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거룩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그 길을 걷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가끔 24시간 예배를 하는데 24시간 예배하게 되면은 쉽지가 않아요. 그것도 24시간도 깨어있기가 쉽지 않죠. 잠깐 짬을 내서 쉬었다 오기도 하는데, 그러나 그 예배를 드리는 시간마다 그 예배자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중을 바라보고 한 예배가 아니라 거기는 설교도 없어요. 예배만 쭉 드리는 거예요. 회중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에요.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계속 올라가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가지고. 특별히 이 일들 하나님께서 코로나 시즌에 이루어 주셨습니다. 코로나 때 이제 다 교회를 못 나오게 하니까 예배자들이 그냥 예배만 하는 거죠 가지고. 그리고 예배자들이 회중이 아무도 없어도 전혀 개의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계속 예배하다 보니까 더 기름 부으심이 부어지면서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모처럼 저희 가족이 총출동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이제 아들 하나, 사내 하나, 딸 하나 이렇게 뒀는데, 이제 우리 개척에서 얼마 이후에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해가지고 정말 그때에 할 수 있는 일이, 전도도 못하고 이제 할 수 있는 일이 정말로 뭐 딱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뭘까요?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 사람이 아무도 없어도 그건 가능합니다. 성경 공부 가르치는 건 누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없어도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어요. 오히려 더 좋은 시간들이었어요. 회중이 아무도 없이 그냥 우리 식구끼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걸 그 기도를 계속 드리면서 날마다 더 깊어진 일들이 풀어지기 시작했어요. 주셨던 마음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이제 6항아리에 우물을 채워라. 6항아리에 다 그 가득히 물을 채워라. 6항아리는 뭐냐면은 예배와 기도로 채울 항아리인데, 그것은 우리가 품고 예배하고 기도할 6 영역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조국 교회, 주관의 영혼들과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두 번째로는 이 나라가, 조국 대한민국이 거룩해지게 되는 것. 세 번째로는 이 땅의 다음 세대, 우리가 기도가 멈추면 다음 세대가 죽는다. 그리고 네 번째가 북한 동포들, 우리 민족의 십자가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라. 그리고 다섯 번째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만 예수님을 모르잖아 해가지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언약의 성취도록 기도해라. 마지막 온 열방이 깨어나도록 기도해라. 6항아리에 계속 그 물을 채우는 심정으로 쉬지 않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일들을 받으셔서 주의 일들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지하에 있지만 거기가 세계로 움직이는 센터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움직여서 세계를 움직이는 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움직여서 세계를 움직이는 거예요. 물론 그 움직임이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지만은 정말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일들이에요. 이 일들 가운데는 교회의 경계선이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지역교회, 로컬 처치, 자기 교회만 와서 하는 일들을 하나님 벗어나서 이제는 이 마지막 때 예배와 기도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의 벽을 허물어서 이제는 완전히 교회를 하나로 만들고 있어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 주님께서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연합해서 연쇄적으로 또 연속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 운동이 계속 펼쳐져 가고 있습니다. 이게 좀 마지막 때 진짜 이럴 교회의 모습이구나. 이제는 교단, 교파, 교회 다 초월해서 주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연합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귀한 더 워십하우스가 그런 센터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이 예배가 그런 예배로 계속 올라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